네, 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 그 시가서의 세 번째 잠언. 잠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혜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잠언을 보죠. 특히 잠언이 31장이잖아요, 마침.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해서 31일까지 있는 날은 한 장씩, 30일까지 있는 날은 뭐 마지막 날에 2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1년 12달 잠언을 읽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좋은 겁니다. 성경의 모든 책 다 중요하지만 잠언이 자기한테 유익되면 많이 읽으면 좋죠.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책. 자, 먼저 볼 때 잠언은요, 우리가 이제 프로버브 할 때 이 잠언이라는 말은 격언, 속담 같은 그러한 개념이에요. 물론 세상 속담이라는 말은 아니고 간단한 경구라는 얘기죠. 경구, 격언의 구절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이에요. 스토리가 없죠. 욥기는 그래도 스토리가 있었어요. 물론 시편도 스토리는 없었지만 시편은 찬양시라면 잠언은 지혜의 교훈들입니다. 솔로몬이 있었죠. 여러분, 솔로몬 썼는 잠언의 30장, 마지막 30장에 보게 되면 이게 솔로몬이 아닌데?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29장은 다 솔로몬 일것 같은데 30장 보면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니냐? 아굴의 잠언이네. 하긴 뭐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중요한 거지. 시편도 다윗이 쓰지 않은 시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도 관계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 히브리 전통 속에서 야케라는 말은 복종하는 자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굴이라는 이름은 지혜를 모으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복종하는 자의 아들, 지혜를 모으는 자의 말씀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장 잘 순종했던 다윗을 얘기하고,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로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다른 표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씀들. 르무엘 왕,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역대기 11기 아무리 봐도 르무엘 왕이라는 없어요. 저 사무엘을 잘못 썼나? 사무엘은 또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은 따로 없고요. 이 역시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져요. 르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 이름들을 볼 때 이름들의 뜻을 무조건 다 적용할 수는 없는데 때때로는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무시하고 30장과 31장이 솔로몬의 책이 아니다, 글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솔로몬의 책이기 때문에 잠언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잠언인 것이 맞습니다. 기록 목적은 아들을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거라고 그래요. 일단 지혜를 위한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잠언 1장 2절부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에게 주는 거였거든요. 8절도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2장 1절도 내 아들아. 3장 1절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이 내 아들아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르호보암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르호보암이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왕이 될 아들에게 주는 게 교훈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현명한 아들이 되지 못했죠. 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식 교육 자체는 실패했어요. 사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성찰도 실패했었죠.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후회하긴 했지만 그의 모든 일생 속에서 보게 되면 잠언에서 그가 말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근데 왜 성경입니까?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쓴 책을 이렇게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기록의 성경인 거지 기록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 기록자가 불편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윗은 뭐 간음도 했잖아요. 살인도 하고. 기록자가 불편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기록의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그 성경 잠언,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솔로몬의 삶에 그렇게 굳이 이 잠언을 맺히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왕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왕의 자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구약은 교리적 적용이 아니라 교훈적 적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살피시면 되는 거죠. 참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굳이 지식과 지혜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지식과 지혜를 각각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지식은 단순한 이렇게 축적된 그 정보들을 지식이라 그러고, 지혜는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다. 명철은 understanding, 이해력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서 문해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그냥 언어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잠언에서나 성경에서 볼 때 지식과 지혜는 그렇게 구별 없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7절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멸시하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9장 10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 떤다는 것도 되지만은 그분 자체를 믿고 따르는, 그분을 믿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8장 13절에서도 주를 두려워함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요, 지혜라는 것은 단지 똑똑한 게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천상의 것을 얻는 것이 진짜 참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은 그러잖아요. 현자들을 찾아간다. 인도의 현자가 뭐예요? 저기 동굴 속에서 수행하고 그 나무 아래서 수행하고, 옛날 중세 시대에 그 카톨릭 수도원에서 수행하고, 그렇죠? 어떤 수행자는 많은 기둥 2m짜리 반지름 원기둥 위에서 수행하고, 그가 현자다. 그에게서 무슨 지혜를 얻죠?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는 특히 지혜는요, 명상이나 수도원에서 얻어지질 않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냐. 2절,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거리에. 3절, 성문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거리에서. 뭐예요? 지혜는 이 동굴이나 수도원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얻는 거예요. 일상은 일상이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얻는 거죠. 영적 지혜는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아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게 지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처세술 같은 거잖아요. 잠언은 우리에게 처세를 가르치질 않아요. 학생들 잠언 많이 읽는다고 갑자기 시험 성적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직장인들,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잠언 많이 읽는다고 처세술 돈 버는 거 아니고요. 물론 주님이 복 주시니까 이런저런 복을 받는 건 맞지만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잠언에서 지혜는 말 그대로 생명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 보게 되면 지혜를 의인화시키는 거 보죠. 좀 전에 8장을 읽었는데 8장 9장에 보게 되면, 좀 전에 8장도 봤잖아요.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냐. 지혜가 부르짖는데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해요. 지혜가 내가 부르노니,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나다. 지혜를 1인칭으로 써가지고요 의인화시키는 걸 봅니다. 그래서요 우매한 자들을 진리로 이끄는 게 지혜예요. 8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이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8장 20절에서는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특히 8장 22절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함에 있어서 주께서 나를 소유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혜가 자기 자신을 의인화시켜가지고 1인칭으로 내가 어떻게 했다 창조 사역에 관여합니다. 특히 8장 35절 보게 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이 지혜는 단순하게 어떤 추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창조와 생명을 말한다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묘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의인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참 이상했어요. 왜 그녀라고 말할까요? 그녀.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 신학자들, 신학교에서 다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수님을 말한다, 다 그렇게 말해요. 뭐 이단이 아니고선 대부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인데 왜 그녀예요? 남성으로 안 쓰고 여성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녀 계속 그녀.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교회인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단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 어머님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여성으로 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지만 뭐냐면은요, 비유는 비유로 봐야 돼요.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의인화된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지혜라는 말 자체가 여성 명사예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 그러는데 여성 명사고요. 헬라어 소피아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성으로 쓴 것뿐이에요. 때때로 비유는요 목적이 있어요. 비유는 어떤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면 비유의 목적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비유는 설명하다 보면 세세한 묘사들이 있잖아요. 그 묘사들을 다 해석하게 되면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핵심적인 것 한두 개만 보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왜 여성으로 말하냐면 9장에 보게 되면 지혜라는 여인이 있고 13절부터 어리석은 여자가 나오네요. 특히 잠언에는 여성에 대한, 악한 여인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조한다는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또 오묘하니까 한번 머리에 살펴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그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묘사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표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합시다. 지혜는 아까 이 악에서 떠나는 거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별, 거룩한 분리, 성별이라고 말하죠. 성별입니다. 여러분, 타국 여인이라는 표현이 잠언에 종종 나와요. 스트레인지 우먼 그러는데, 타국 여인이라고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아마 흠전역에서는 낯선 여인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개혁성경에는 음녀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음란한 여인, 음녀, 창녀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 뜻으로 주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상하다,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 뭔가 다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지라는 영어 단어 스트레인지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이잖아요. 이상한 여인이에요. 어떤 의미로 이상한 여인이냐면은 정상적인 아내가 아닌 개념으로 이상한 여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내같이 다가오는데 아내가 아니에요. 이상한 여인이에요. 뭐예요? 음녀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특히 청년들한테 도덕적 정결을 말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음녀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해석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스트레인지 우먼이 문맥적으로 음녀를 말하는 부분이 맞지만,
이거는 하나의 해석에 들어간 거지 문자적인 번역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녀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축소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의미로 낯선 여인이 이상한 여인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여인이라는 개념으로 이상한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같지 않은 여인이라는 얘기죠. 뭡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strang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stranger라는 말은 타국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됐어요. 여러분, 타국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은 이방인이 돼.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통칭하는 말이고, 내 땅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을 타국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제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 있는 거니까. 거꾸로 이스라엘도 이방 땅 가서 살면 거기서 타국인이 되는 거죠. 영적 견지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는 타국인일 거예요. 거꾸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타국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타국인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럼 신명기 등에 찾지 않았지만 신명기 등에 보게 되면 타국인을 선대하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아요. 선대해 주라 그랬어요. 왜? 그는 약자고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 내 땅에서 충분하게 부를 얻기 힘들어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긴 하되 그들의 풍습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건 철저히 차단해야 돼요. 여기서 그들의 풍습이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 우상 문화,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여도 사랑의 연민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하잖아요. 연민을 갖고 전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도 믿지 않는 가족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차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타국인에 대한 특별한 의미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타국인을 조심하라는 것은 타국인들의 우상숭배나 이런 잘못된 그 관습이 이스라엘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데, 타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망친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개념으로서 타국 여인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다 풀려요. 왜냐하면 이 타국 여인은 낯선 여인인데 이방의 풍습과 관습과 우상을 가져오는 여인이거든요. 바로 솔로몬이 타국 여인 때문에 실패한 것이잖아요. 이집트 공주를 맞이했고 투로의 공주를 맞이했고 등등등 수많은 이제 이방의 여인들을 맞이함으로써 그들의 우상을 같이 들어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잘 말한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 본인이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음행과 우상 숭배는 사실 연결된 개념입니다. 호세아 4장에 보게 되면요, 호세아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호세아 4장 몇 절이에요?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 잘 보세요. 내 백성이 그들의 나무 조각의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하나니 뭐예요? 나무 조각의 자문 구한대요. 나무 앞에 절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죠. 우상숭배죠. 근데 음행의 영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를 말하면서 음행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행음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적인 음행과 동시에 영적 음행이 나오는 거죠. 영적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에 가는 영적 음행이고, 실제적 음행은 정말로 뭐 음행의 죄를 짓는 거고, 근데 거기서 우상숭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특히 당시 고대, 오늘날 그렇지만 특히 고대의 이방의 신들은요, 종교의식 안에 음행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신들이 많았어요. 그런 종교가. 그렇다면 타국 여인을 드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타국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상숭배와 음행이 함께 이스라엘로 유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받아는 주지만 그들의 잘못 죄악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가 되는데, 영적 음행, 즉 우상숭배,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에 대한 동시적 경고가 됩니다.
이것을 잠언에서는 타국여인이라는 특별한 표현으로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여인과 가장 대조되는 존재가 나오는데 성경에 여러 여인이 나오거든요. 잠언에는 대표적 여인이 누구예요?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나오죠.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를 자매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형제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 12절부터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매님들한테 현숙한 여인처럼 되세요라고 말하면은 뭐야 맨날 일만 하라고 뭐 그러는 것 같고 맨날 남편만 자식만 섬기라고 하는 것 같고 내 형제들한테 현숙한 여인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좋아하죠. 이렇게 하면 남녀차별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 견지에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전에 한번 이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문자 여성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신부니까 성도에게 적용해서 쭉 풀어봤었어요. 영적 적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있어요. 현숙하다는 말은 덕스러운 그런 말이거든요. 온전하게 덕이 갖추어진 여인이란 말인데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망가뜨리는 악한 여인이 있고 지혜를 독려하는 선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처세술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경건으로서의 지혜입니다. 믿음과 실행이 겸비된 상태에서 경건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요, 지혜라는 것은 wise, 현명하다는 것. 현명하다는 것은 항상 행위와 연관되어 있어요. 선한 행위와 연관된 것이지 머리만 똑똑한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처세술이 발달된 게 지혜가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게 지혜가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지혜 무시하지 마세요.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살 땐 필요하잖아요. 뭐 그렇지 뭐 그렇다고 저희 대학 안 갈 거예요. 안 가도 관계없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한테 지혜 갖지 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에 필요한 지혜인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더욱더 굳게 간직한 상태에서 나가자 말입니다. 오늘 아침 고린도전서부터 주제가 참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기도 하지만 길의 책이에요. 도의 책. 사람들이 묻죠? 요즘엔 안 묻나요? 전에는 이렇게 전철역 지나가면 꼭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랬죠. 그럼 그래요. 저는 도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 정말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도 맞잖아요. 뭐 그 그리스도 도 그 도가 그 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인 건 맞습니다. 길의 책이에요. 잠언에 나오는 길들, 공의의 길, 선한 길, 그렇죠. 뭐 다 찾아보지 않더라도 정직한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입니다. 생명의 길, 선한 사람들의 길. 예. 왜 안 나와? 의로운 자의 길, 지혜의 길, 옳은 길, 의의 길과 공의의 길, 명철의 길, 이런 것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아닐까요? 그렇죠?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길들이 또 많이 있겠죠.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길, 악인의 길, 어두운 길, 그녀 타국 여인의 길, 악인의 길, 악인의 길 두 번 나왔네. 네. 죽음의 길 등등. 여러분 2장 말씀 잠깐 보세요. 잠언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2장 8절, 공의의 길들을 지키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12절,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한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시리라. 13절,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향하고. 15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하지 않느니라. 6절,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길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한 길과 악한 길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양자택일이에요. 신명기에서도 양자택일을 강조했는데 선과 악.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불편해해서 어떻게 성경을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냐라고 말하는데 성경 자체가
이원론적인 구도로 흘러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선과학에 대한 구도,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과 세상, 그렇죠. 성령과 육신. 그래서 이 구도 속에서 우리는 선한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 잠언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잠언은 또 교훈의 책이에요. 지혜의 책, 길의 책, 교훈의 책.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주의 손 안에 두어야 됩니다. 자, 이 잠언의 교훈이 꽤 많은데 제가 8가지 정도로만 정리해 봤어요. 8가지 정도로.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에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것이면 얻으리로도 그것이 돌이키느니라. 왕의 마음은 주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주의 손 안에 두어야 된다. 그렇죠? 16장에는 재판의 길을 굽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그 입이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도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준 교훈이다 보니까 왕의 임무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왜? 옛날 왕들은 자기 후대 왕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훈요 10조라 그래가지고 왕건 그 태조가 자기 후대 왕들에게 왕은 이렇게 행해야 돼 라는 그러한 그 10가지 덕목을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대 왕들은 왕들의 길을 쭉 설명해 줬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잠언도 자기 아들이 왕이 될 때 왕은 이래야 돼. 왕은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재판의 길을 굽게 하면 안 되라고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곧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왕의 자녀란 말이에요. 영적 견지로 말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도 저는 무리가 없는 겁니다. 타국연을 가까이 해서 안 된다.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술을 멀리 해야 된다. 술 얘기가 나오네. 잠언에서 술 얘기가 2번 나와요. 23장에 한번 나오고 31장에 나옵니다. 23장에서 어디에요? 29절부터 쭉 나오죠.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춤을 든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다. 그렇죠? 31절.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면 미끄럽게 내려가느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제 이 말 때문에 어떻게 술을 예배소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만 말라 그랬지 마셔도 된다라고 어떤 사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구절 되면서 무슨 말이야?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식당만 가도 우리나라는 술을 다 파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뭔 죄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차단하란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차단하란 얘기야. 악은, 죄는 처음부터 차단하란 말이에요. 안 그러게 되면 어느 순간 한 잔, 두 잔 허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왕에게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3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31장 4절, 이거는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준 교훈을 적은 건데 31장 4절, 오 르무엘아, 그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니. 술은 다른 사람도 문제지만 왕들은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판단을 흐리게 하니까. 국정을 망가뜨려, 술 때문에 국정을 망가뜨린 통치자들이 역사에 한둘 있었습니까? 고대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들 술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망쳐버리고, 우리나라도 많은 그런 왕들이 있었잖아요. 서양에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금주를 제시한 것은 상당히 성경적이고 적정한 말이에요. 이건 필요 이상의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적합한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분들 가능하면 술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탐식하지 말아야 된다. 왕은 백성들보다 풍요롭게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많이 먹죠. 옛날 왕들은 하루에 6끼, 7끼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세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동안 백성들의 고요를 짜낼 때가 많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탐식이라는 얘기는 꼭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탐욕을 말하는 거거든요. 탐욕의 마음을 두게 되면, 이 물질의 마음을 두게 되면,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흐려지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다가 문제가 됩니다. 게으르지 말라. 개미에게서 배우라. 당연히 부지런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훈들은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교훈이기도 해요. 꼭 영적 교훈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교훈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때 영적 지혜가 우선이지만 일반적 지혜도 포함해서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될 뿐이지 다 필요한 내용들이죠. 공의를 행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왕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덕목입니다. 악한 사귐을 끊어야 된다. 2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은 특히 조롱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오는데 22장 10절에서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정령 싸움과 비난이 그치리라. 주변에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귐을 끊어야 되는 게 맞아요. 조롱은 그냥 판단과 달라요. 우리가 아침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영적인 사람 모든 걸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 분별력으로서의 판단을 말하는 건데 조롱은 분별력으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비난을 위한 판단이거든요. 그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냥 내용만 갖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그걸 우스갯소리로 웃으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아무리 다른 면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그의 영적 인격이 망가지는 것이고 그를 따라 추종하게 되면은 같은 악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악한 사귐은 단절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요,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비판하는 건 좋아요. 누가 잘못하면 성경적으로 비판을 당연히 해야죠. 조롱하듯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분들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렇죠?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친구들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귐이 성도들의 좋은 행실을 망가뜨릴 경우에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다양한 교훈의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 두 구절만 보고 끝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그렇죠? 나머지 지식은 바울이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후서 마지막 절이에요.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게 잠언인 거예요. 말하자면 잠언의 모든 말씀들을 합하면은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영적 지식, 영적인 지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께서 모든 거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모든 이 현명한 삶,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분 속에서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길 바랍니다.